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담은 귀한 유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본 적 있습니까? 대구에도 박물관 있죠. 저 수성구에 가면은 대구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여러 귀한 그런 보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에 있는 대영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이런 곳은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에는 세계의 굉장히 귀한 그런 보물들, 보물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유물, 세계 역사의 그 귀한 유물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많은 보물, 많은 유물이 있는 이유는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 식민지 나라에서 귀한 유물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물 중에서도 그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도, 귀한 유물들도 있죠. 그런 것을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 되돌려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돌려받은 것도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아주 귀한 보물 중에 하나인 외규장각 의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규장각 의궤.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에 있다가 약탈당한 지 145년,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을 이제 가져갔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귀한 건지도 모르고 다 뺏겼던 거죠. 약탈당한 지 145년 만인 2011년 봄에 이제 프랑스에서 아주 어렵게 귀환했습니다. 이 외규장각 의궤가 뭐냐면 왕실의 행사, 왕실의 어떤 행사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림으로. 그걸 보면서 조선 왕실에서 행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구나, 옷은 이렇게 입었고 사람들이 서 있는 건 이렇게 섰었고 행사를 이런 식으로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보물입니다. 외규장각 의궤,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굉장히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보물이라서 2011년에 귀환했지만 10년 동안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지 않다가 이제 귀환하고 10년 만에 10주년 기념으로 일반에게 개봉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물 혹은 또 유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물을 후세의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외국에 뺏겼다고, 프랑스에 뺏겼다고 그냥 거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기 때문에 되찾아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박물관에 있는 것만 유물이 아닙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은 유형의 유물이지만 형태가 없는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형태가 없는 문화재, 형태가 없는 유물이라고 해서 무형 문화재, 무형 유물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전통의 기술, 그런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무형 문화재 그렇게 부르죠. 지금 사람들은 못 만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통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집에 가면, 각 가정에 가면은 자개로 만든 농이 없죠. 자개로 만든 농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자개농을 다 쓰고 있다가 그게 다 무겁고 또 어둡고 하니까 다 내다 버렸었는데, 그런 나전칠기, 자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귀한 기술이고 이게 무형 문화재가 되는 거죠. 전통의 기술인 겁니다. 전통의 기술.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분의 기술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존중받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기술을 전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은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의 기술, 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이 기술을 전수해야 되지만 이 기술로는 오늘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가.
한마디로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의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무형문화재가 언젠가는 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배울 사람이 명맥이 이어져야 되는데 배울 사람이 없으면 언젠가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전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 기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유형의 재물과 재산입니다. 무형문화재,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작은 사업이라도 작은 가게라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많은 재물이 있으면 행복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재물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긴 합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제약 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긴 있지만 그 재물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된 복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참된 행복, 참된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이 참된 행복을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에게 패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주 비참하게 죽었음을 말씀하고, 또 이어서 그 시대에 있었던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해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가서 아람을 치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람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갔던 유다의 왕인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았던가? 아합의 그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럼 여호사밧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합,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말씀하신 대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고, 38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아합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아합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죠. 여러 번 주셨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또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악한 왕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람과 전쟁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사밧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아사,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어떻게 살았던가? 열왕기상에 보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아사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앞으로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에 아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서 아사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라고 아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사 왕은 이전의 왕들과 다르게 르호보암 이후에 나타났던 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길로 아사가 행했고 또 주를 섬기되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비록 그의 어머니지만 태후의 위를 패하고 궁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긴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아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사밧을 살펴볼 텐데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합과 더불어서 화평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켜 아합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아사가 남색하는 자, 우상 섬긴 자를 다 많이 멸했지만 다 남아있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숨어서 남아있는 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과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쫓아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에 이런 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들을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그 땅을 다시 거룩하도록 성결하게 바꾸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사 왕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쓴 아주 좋은 왕이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일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이죠.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아사의 신앙과 삶을 본받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여호사밧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본을 보이고 애를 씁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은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본을 본받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자녀가 장성하면 사실 부모가 자녀를 요즘 시대에 억지로 끌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손잡고 같이 교회를 나오다가도 점점 장성하고 자기 머리가 굵어지고 그러면 이 아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부모와 함께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직분자의 자들도 똑같습니다. 직분자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다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받냐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로의 자녀들 중에도 믿음을 버린 자녀들도 있고
권사의 자녀들 중에도 믿음을 버린 자녀들이 있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믿음을 가졌다고 자녀도 당연히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양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그 자녀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죠. 부모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자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여러분, 유대인은 구원이 혈통적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서를 보면 유대교의 열심을 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책망받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그냥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끝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교에 아주 정통했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이 철저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다 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만 있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세대 계승은 부모가 잘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택하여 구원하기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부지런히 양육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 자녀가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이 자녀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서 믿음의 본을 보고 또 그 자신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자신도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가 여호사밧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사는 아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했던 것이고, 여호사밧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자기의 아버지가 행한 일을 본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다른 어떤 유산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재물을 물려주면 그 재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재물이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지. 우리가 많은 재물은 물려주지 못하겠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큰 자녀라고 이제는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인격적으로 만난 자녀들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수가 오래된 집안에서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자녀가 나오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먼저 온전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의 유산을 이 자녀들이 물려받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약한 세대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많은 어떤 재물과 명예와 권세, 그런 것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거죠. 참된 복. 세상의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아도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려받으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로 삼아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여호사밧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주를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약하고 많은 청년들, 또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주님을 떠나가며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저 이럴 때에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려받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귀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사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